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여호수아서 4장 1절에서 18절의 말씀을 통하여 후대들이 기념하게 될 두 곳의 12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워싱턴을 중심으로 하는 미주복음화의 중요한 시간표에 맞는 중요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제목이 후대들이 기념하게 될 두 곳의 12돌이라는 제목으로 12개의 돌이 있는데 그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저와 여러분들이 확인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여호수아서의 1장은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이제 가나안 정복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겠다. 그 여호수아라는 말이 우리 지금 말로 말하면 예수라는 말이에요. 히브리어로 여호수아라는 말 뜻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예수라는 말과 똑같은데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중요한 것을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 야 가나안 정복을 하려면 내가 너에게 많은 군인들을 주겠다. 돈을 주겠다. 능력을 주겠다 하지 아니하고 여호수아를 부르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것은 가나안 정복할 수 있는 따라해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 말씀을 딱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딱 믿으면 그 믿는 사람에게 응답하는 거죠. 제가 예를 들어서 오늘 정원이에게 아빠한테 이렇게 하면 아빠가 용돈을 $50를 주겠다. 만약에 그랬다면 그걸 딱 믿으면 그대로 하면 되는데 안 믿으면 안 줄 거야. 아마 안 줄 것 같아. 그렇게 하면 좀 못 받는 것처럼 그 약속 하나를 딱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가.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말씀부터 줘요. 그게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9절인데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제 말합니다. 네 종 모세가 죽었으니 내가 너를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물은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할렐루야. 너희들이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주겠다가 아니라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너희에게 주었다. 이미 확정했어요.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에 너희들이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너희에게 주셨다. 줄 것이다가 아니에요. 주었노니 그랬어요. 이미 확정했다고. 처음부터 모든 족속 천하 만민 땅끝을 살리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근데 저는 선교사하면서 너무너무 답답한 건 뭐냐면 대부분 내 교회, 내 지역에 복음 전하는 것에 다 만족하고 있어요. 물론 내 지역 살리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지만 처음부터 하나님은 모든 족속에게 천하 만민에게 땅끝에 이 복음을 전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내 교회가 좀 성장되고 교회를 건축하고 교회를 사면 그게 기쁜 거예요. 다른 나라가 어떻게 되는지 관계가 없어. 근데 우리 마라나타 미션을 철치나 예수 사랑교회는 교회를 지는데 관심이 없어요. 교회를 아무리 크게 지어놔도 그게 세계복음화가 되는 게 아니야. 성도들이 많이 몰려든다고 해서 세계복음화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정확한 성경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성경대로 전도할 수 있는 제자가 몇 명이 세워지는가 이게 사실은 더 중요하다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 속으로 계속 들어가고 복음을 무장하고 내 옆에 복음을 전혀 모르는 불신자들이나 타종교인이나 우상숭배자들에게 복음을 정확하게 전해줄 수 있는 게 최고의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정말로 깨닫고 믿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특히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뭐를 강하게 해라? 따라해보세요.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해라 그랬어요.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란 땅을 얻게 하리라.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왼쪽으로 갈까 오른쪽으로 갈까 자꾸 방황하지 마라. 그래야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겠다. 이 율법책을 하나님의 말씀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해라. 오늘 한국말로 영어로 읽은 것처럼 계속 말씀을 입으로 선포하고 묵상해라.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래야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거다. 네가 형통하리라. 그러면서 중요하게 말했어요. 따라해보세요.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그래요.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 게 아니냐. 그 말은 뭐죠? 너희들이 성취하는 게 아니다. 내가 성취하겠다. 내가 한다고 했으니 내가 하겠다. 할렐루야. 만약에 제가 오늘 예배 마치고 점심에 뭐 월남국수를 아빠가 사겠습니다. 그러면 아빠가 사는 거 믿으면 되는데 아빠가 돈이 있을까? 내 용돈도 없는데 아빠 돈 없을 거야. 그러면서 막 시달리는 건 바보 같은 거지. 아빠가 사겠다 그러면 사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네게 명한 게 아니냐. 내가 가나안 정복을 하겠다고 명령한 게 아니냐.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면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는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겠대. 이거 정말 믿어지면 별로 두려움이 없어요. 저는 부산에서 태어나서 부산에서 살다가 부산에서 죽을 줄 알았어. 그리고 나는 어릴 때부터 내가 살고 있는 동네 이상을 떠나보지를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예수가 그리스도한 복음 때문에 부산 전역을 돌면서 복음 전하게 하고 대한민국 전체를 돌면서 복음 전하게 하고 캐나다 밴쿠버로 미국으로 와서 미국의 수많은 주를 중남미를 유럽을 동남아시아를 가서 복음 전하게 해서 지금 50개가 넘는 나라에 가서 지금 복음 전하게 하고 복음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를 창세전에 영세전으로 살리도록 하나님이 예비한 진짜 소중한 목사님, 선교사님, 중직자들을 만나서 그분들이 계속 이 복음 운동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마 지금까지 제가 들어갔던 목사님들과 연결되어 있는 교회 성도들을 모으면 몇만 명이 될 거예요. 진짜 많아요. 왜? 어떤 목사님들은 몇백 명, 어떤 목사님은 몇천 명 교회도 있으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그분들이 우리하고 연결됐느냐 안 됐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복음 들고 그분들이 뛰고 있다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여호수아에서는 왜 가나안 정복을 해야 되는지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은 계획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어려움을 계속 주느냐. 곧바로 가나안 정복을 하게 하지. 왜 요단강, 왜 여리고성, 왜 아이성, 왜 7족속 31명의 31명의 왕들과 계속 싸우게 만드냐. 네 힘으로 가나안 정복할 수 없다. 인정해라. 내가 한다. 그러니까 요단강 앞에서도 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를 믿어라. 여리고성 앞에서도 나의 약속을 믿고 나를 믿어라. 아이성도 우리가 큰 성을 무너뜨렸으니까 아이성은 다 갈 필요 없어. 몇 명만 가서 아이성을 무너뜨려. 근데 실패시켜버렸어요. 자기를 의지하니까. 따라해보세요. 일평생 나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오직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딱 의지하길 원해요. 한국에 보면 이게 젊은 남자 여자들이 연애를 할 때 어디를 가냐면 영화관에 가는데 남자들이 그럴 때 공포 영화를 보러 가. 호러물, 무서운. 그래 갑자기 막 예를 들면 뭐 좀비라든가 막 귀신이 왁 나타나면 여자가 무서워 엄마 하면서 그 남자 팔을 꽉 끼고 엄마 이러면 남자들이 좋아가지고 그래 좋아 이러면서 괜히 기분 좋아한다고. 그래서 남자들이 무서운 영화 보러 여자들 보고 자꾸 가자 그러는 거예요. 그건 남자가 계산이 있는 거지. 무서운 장면마다 자기 팔을 딱 안고 자기한테 붙으면 기분 좋은 거지. 하나님도 마찬가지. 어려움에 앞에다 갖다 놓고는 네 힘으로 하는 거 아니야. 나를 바라봐라. 나를 의지해라. 우리는 말하면 어떤 상황 어떤 조건에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아멘. 십자가 부활로 모든 문제를 끝내시고 지금 내 안에 함께 계시다. 이거 믿으라는 거예요. 구약시대도 똑같은 이야기라니까. 출애굽은 10가지 재앙을 가지고 애굽에 있었던 10가지 신을 갖다가 다 박살내버렸어요.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른 날 출애굽했어요.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것이 장차 골고다 언덕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해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실 예표요.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와 저주를 해방시킬 예표예요. 사탄과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게 될 예표가 바로 6월절이라. 그래가지고 빠져나왔고 홍해를 갈랐어요. 여러분들 바다가 갈라지는 거 옆에 좌우에 벽이 돼서 그 바닥이 진흙일 건데 하나님이 말려가지고 진흙이 하나도 안 묻도록 건너오게 만든 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리고 뒤에 애국 군대가 쫓아오니까 그때 하나님 다시 바닷물이 같이 하나가 되게 만들어 보니까 애국 군대를 그 홍해 바다에 다 수장시켜 버렸어요. 물속에 다 죽였다고.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랬는데도 가나안 땅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10명은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도 못 들어간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40일 동안 40days 정탐하고 왔는데 1일을 원데이를 원이어로 만들어가지고 40년 동안 가나안 땅 못 들어가게 했어요. 딜레이 시켜버렸어. 그러니까 40년 동안 광야를 돌았다니까. 계속 못 들어가고. 뭐 했기 때문에? 불신앙했기 때문에. 안 믿기 때문에. 믿으면 바로 들어갈 수 있는데 여호수아 갈렙은 믿었지만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못 들어갔어요.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 20살 위에 있었던 사람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다 죽게 만들고 여호수아 갈렙만 1세대 원 제너레이션에 있던 사람은 딱 2명만 들어갔어요. 여호수아 갈렙. 그리고 20살 밑에 있는 사람들을 40년 동안 이렇게 세워서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들어갔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 가정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캐나다 밴쿠버, 또 워싱턴, LA, 하와이, 휴스턴, 이제 워싱턴으로 간단 말이에요. 정원이가 조용히 나한테 묻더라고. 아빠 또 버지니아, 워싱턴 가면 또 딴 데로 이사 가요? 그래. 그러길래 아니 이제는 워싱턴으로 왔기 때문에 안 갈 거야. 주님 오실 때까지 워싱턴에서 이제 세계복음을 할 거야. 오늘 뒤에 나옵니다. 왜 워싱턴으로 가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답이 나올 거예요. 결국은 여호수아 편에서 보면 아 하나님이 내가 말씀 붙들고 있으면 응답하겠구나 그렇게 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는 믿음을 계속 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옛날에 텔레비전을 보니까 어떤 아저씨가 주먹으로 캔 있잖아요. 음료수 캔을 갖다가 100개를 세워놓고 주먹으로 쾅쾅쾅 한 번에 다 깨버려. 그리고 야자, 코코넛 있잖아요. 야자. 그거 깨기 어렵거든. 그것도 쾅쾅쾅쾅 주먹으로 다 깨버려. 호두 같은 거는 그냥 깬 거예요. 근데 이분이 왜 그렇게 됐냐? 원래는 손이 이렇게 여자 손처럼 예쁘장하게 작았대. 근데 이렇게 막 뭐든지 깨뜨리고 싶어가지고 호두도 박살내고 사과도 박살내고 수박도 박살내다 보니까 이제 야자도 깨뜨리고 파인애플도 얼마나 단단해. 그것도 쾅 때려버리면 다 깨져. 나중에 봤더니 여기에 구둥살이 살이 이만큼 튀어나왔어요. 이게 막 계속 상처가 나고 단련이 되니까 단단해진 거야. 이제는 뭐든지 때리면 그냥 다 깨져 버린 거야.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옛날에 간지럼을 많이 탔어요. 조금만 목이나 옆구리를 간지러면 너무 간지러웠는데 우리 장상학 전사님 이렇게 막 할 때 나를 간지러갖고 너무 간지러워 난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근데 계속 간지럼을 많이 당하니까 이제는 간지럼을 안 타요. 내가 약한 부분, 나는 자꾸 마음의 상처를 자꾸 받고 잘 삐져요. 나는 자꾸 슬퍼요. 나는 자꾸 짜증이 나요. 나는 자꾸 신경질이 나. 그런데 그 마음에 복음이 계속 들어가면 그게 강해져 가지고 이제는 아무리 짜증날 일이 와도 안 짜증나게 되는 거죠.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짜증내지 말고 삐지지 말고 마음을 강하게 해라. 아멘. 담대해라. 그래야 가나안 정복을 할 수 있다. 왜 가나안 정복을 해야 됩니까? 그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이냐 따라해보세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실 땅.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실 땅인데 누가 그 가나안 땅을 딱 진치고 있냐? 7개 족속 31명 왕들이 딱 버티고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다 박살내야 돼. 왜 우리가 워싱턴으로 가야 되느냐? 이 시대의 로마 중에 로마. 이 시대의 로마가 미국이라면 미국 중에서 가장 중요한 도시를 일본으로 꽂아라고 그러면 워싱턴이요. 뉴욕도 중요하지만 워싱턴이 먼저라니까. 거기에 백악관이 있고 거기에 캐피탈이 있단 말이에요. 국회까지. 거기서 시작했던 전도운동을 이제 새롭게
회복시켜라. 그게 하나님 계획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뜨리고 박살낼 거라는 언약이 성취될 땅,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제사가 완벽하게 성취될 땅, 출애굽기 12장 1절에 14절에 유월절 어린 양의 피의 언약이 십자가로 완성될 땅, 이사야 7장 14절에 임마누엘이 완전히 성취될 땅이 가나안 땅인 거예요. 근데 그 가나안 땅에 우상이 덮고 있으니 가야 되는 거지.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미혹을 받아 말씀을 어기는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게 됐던 이 근본 문제 세 가지를 해결할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다. 사탄 문제를 해결할 참된 왕, 죄와 저주를 자기의 피로 단번에 영원히 해방시킬 참제사장이 오실 땅, 하나님을 떠나서 만나는 길을 알지 못하는데 자기 몸을 찢어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는 참선지자가 올 땅, 참된 왕, 참된 제사장, 참된 선지자, 이 세 직분을 합한 이름을 메시아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왜 이 세 직분 머리에 기름을 부었느냐? 이제는 아담의 후손 머리에 기름을 부어가지고는 일시적으로 하나님 만나는 길, 짐승의 피를 가지고는 잠깐죄를 해결하고, 다윗이나 히스기야나 솔로몬도 사탄을 이길 수는 없었다. 참된 왕이 와야 된다. 참된 제사장이 와야 된다. 참된 선지자가 와야 된다. 누가? 죄 없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온 동정녀 마리아 몸에 성령으로 잉태된 여자의 후손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 참 선지자가 되고 참 제사장이 되고 참 왕이 된다.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지구상에 딱 한 분밖에 없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이 없다. 마호멧도 훌륭하고 석가모니도 훌륭하고 공자도 훌륭하고 종교를 만든 많은 사람들이 훌륭하지만 그들은 다 아담의 후손이다. 죄인은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죄인은 사탄을 이길 수 없고 죄인은 하나님께 갈 수가 없다.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동정녀 마리아 몸에 남자의 씨가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돼서 태어난 예수님만이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리스도 메시아가 될 수 있어요. 아멘? 네. 그래서 지구상에 딱 한 명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이제 4장인데 3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가는 장면이 사실은 나와요. 3장에 보면 이 요단강은 영어로는 졸단이라고 그러고 히브리어로는 야르덴이라고 하는데 애통, 애곡 흐른다 그런 말이에요. 직선거리로는 217km지만 굴곡 길이를 따지면 400km나 되는 서울에서 부산까지, 여기서 말하면 워싱턴에서 뉴욕까지 흐르는 강, 이거 굉장히 긴 강이에요. 근데 이 강이 어떤 의미가 있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강이 돼요. 이 강에서 세례를 받자마자 예수님이 30살부터 3년 6개월 동안 공생의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게 되는 출발점이라. 그러니까 요단을 가르고 건너가는 게 의미가 있는 것이고, 요단강을 건너가야만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어. 그리고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요단강물을 치니까 요단강이 갈라져서 육지같이 엘리야와 제자 엘리사가 건너갔어요. 그리고는 엘리야가 불말을 타고 하늘로 올라간 것도 요단강의 의미가 있고, 올라가면서 엘리야 몸에서 떨어진 그 옷을 가지고 엘리사도 다시 요단강물을 치니까 또 요단강이 갈라졌어. 그래서 엘리야가 받았던 갑절의 영감, 더블 포션이라 그러는데 갑절의 영감을 딱 받은 거예요. 그래서 사역하게 된 게 요단강. 요단강이라는 건 어마어마한 의미가 있고, 아람 나라의 높은 군대 장관 나만 장군이 문둥병이 걸렸는데 요단강물에 가서 7번 씻으니까 아이 피부처럼 깨끗하게 된 것도 요단강. 엘리사가 요단에서 빠진 도끼가 떠오르도록 했던 것,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제3의 세례를 한 것. 그리고 마지막 이 요단강, 우리 찬송가에 보면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사람이 죽으면 어디를 건너갔다고 그러냐면 요단강을 건너갔다 그래요. 죽음을 상징하기도 해. 요단강을 건너가면 가나안 땅에 가는 것처럼 한 번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이 죽으면 천국을 갔다는 걸 표현을 요단강을 건너갔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즉 이 요단강은 우리가 영적으로 건너가야만 될 땅이다. 근데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을 요단강으로 데리고 갔는데 언제 데리고 갔냐면 요단강 물이 강둑에 흘러 넘칠 때, 가장 강물이 많이 불었을 때 데리고 갔어요.
원래 물이 좀 바짝 마를 때는 어떻게 수영해서 가면 되는데 요단 강물이 막 물이 불어가지고 강물이 세니까 이거 수영하기도 힘든 거지. 즉 네가 조금이라도 네 힘으로 할 수 있다는 생각을 아예 없애라. 남자 장정만 60만 명, 그러니까 여자들이나 아이들까지 치면 150만 명에서 200만 명이나 된단 말이에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이에요. 배를 만들 수도 없고 다리를 놓을 수도 없고.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 언약궤라는 이 사각형으로 된 그 법궤를 만들어 놓고 그 안에 3가지를 넣어놨어요. 하나님이 직접 주신 돌비로 10계명에 기록한 2돌판. 그거는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시는 참 선지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고, 그 다음에 만나를 이렇게 담아놓은 항아리 만나, 그 안에 담아놓은 만나는 절대로 썩지 않았어요. 그건 뭐냐? 생명의 떡 되시는 참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고, 아론의 싹난 지팡이라는 것은 죽은 나무잖아. 근데 거기에 싹이 났다는 말은 죽음에서 부활하는 참된 왕, 사망 권세를 깨뜨리는 참된 왕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 언약궤를 제사장들이 딱 메고 요단강에 발을 딱 집어넣으니까 물이 딱 끊어져 버렸어요. 홍해는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면 모세가 딱 손을 드니까 바람이 불어가지고 바닷물이 쫙 양쪽으로 갈라져가지고 벽이 됐는데, 요단강은 언약궤를 맨 제사장의 발이 딱 들어가니까 강물이 밑으로 흘러가는데 딱 끊어졌어요. 여기 있는 물은 다 밑으로 흘러가고 아무것도 없고, 여기는 눈에 보이지 않는 댐이 있는 것처럼 강물이 쫙 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강물은 높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쪽은 물이 하나도 없어. 그리고는 홍해를 갈릴 때는 동풍이 불어서 드라이를 해가 말렸지만 이거는 딱 서자마자 바로 마른 땅으로 바뀌어버렸어. 발바닥에 진흙 하나도 안 묻고 다 건너가도록 만들었어.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강물에 물이 빠지면 질퍽질퍽 할 건데, 그게 하나님이 너희들의 발바닥 밟는 곳 하나하나 진흙 한 방울도 너희들 신발에 안 묻히겠다. 이 말은 뭐냐?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할 만큼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할 수 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걸어가는 발걸음에 진흙탕에다가 모든 걸 다 묻고 갈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진흙탕이 되는 바닥을 말려서 진흙 한 방울도 너희들 신발에 달라붙지 않도록 세밀하게 인도하겠다. 아멘입니까? 워싱턴 가면 어떻게 하지? 학교도 바뀌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어렵고, 그거는 여러분들 생각이고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계획인데, 가야 될 이유가 왜 있느냐? 그걸 확인하면 된다.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그래서 그 약 200만 명 되는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너가면서 전부 다 쳐다본 게 뭘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 4명이 딱 메고 있는 그 언약궤가 한복판에 있는 걸 보면서 다 건너요. 그때 이야, 저 언약궤가 진짜 따봉 대박. 다른 말로 미국에서는 이거 와 대박이다 그걸 뭐라는지 모르겠는데, 오마이갓, 저 언약궤가 진짜 최고구나. 그걸 다 보게 하고 건너간 게 한 거예요. 그런데 4장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갑자기 이제 200만 명이 다 지나갔어. 그러면 이제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강 바깥으로 딱 나오면 물이 흘러갈 건데, 나오기 전에 명령을 해요. 12지파, 이스라엘 민족 중에는 파가 12파가 있어. 그 중에 한 명씩 나와서 빨리 언약궤를 메고 있는 제사장들이 서 있는 강바닥으로 가서 12개의 돌로 기념비를 쌓아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마 돌이 이만한 것 같아. 한 이 정도 돌이 뭐 무겁잖아요. 어깨에 멜 수 있는 농구공 사이즈의 큰 돌을 가지고 12개 돌을 쌓아라. 그러면 어떻게 쌓았을까? 한 줄로 12개를 올리면 아마 물이 흘러가면 쓰러질 거니까 바닥에다가 4개, 그 위에다 3개, 그럼 7개죠. 그 다음에 8개, 9개, 10개 이렇게 해가지고 보통 사람의 키 정도, 그 정도를 강 바닥 중간에 탑을 세우래. 그리고는 똑같은 사이즈의 돌을 치고 나와라 그랬어. 그러니까 강 바닥 중간에다가 12개의 돌을 기념 돌탑으로 딱 쌓아놓고 들고 나온 거예요. 그리고는 제사장들이 딱 나오게 되니까 그 물이 다시 흘러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 12개 강 바닥에 세우는 돌은 보이겠어요? 안 보이겠어요? 안 보여요. 근데 그걸 왜 세우랬을까? 이걸 오늘 찾아야 돼. 왜 강바닥에다 그 안 보이는 돌탑을 쌓아라 했을까? 그리고 그걸 들고 나와서 그 12개의 돌은 가나안 땅으로 조금 더 들어가면 따라서 길갈이라는 도시에다가 그걸 쌓은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서 5장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날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굴러가게 하셨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날까지 길갈이라니라. 애굽에서 너희들이 사탄한테 당하고 종로로 됐던 모든 그 수치스러운 것을 굴려버리겠다. 이 땅에 살면서 미국에 살면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육신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했던 걸 이제 없애버려 주겠다. 그런 표현이 길갈이에요. 거기다가 12돌을 쏘라는 거예요. 근데 12개 돌을 세우는 게 멋있지 않아. 초라해. 이집트에 가면 피라미드라는 거는 어마어마하게 커요. 돌덩어리 하나가 어마어마하게 큰 걸 가지고 막 높이가 120m 막 이렇게 높은 걸 세웠고, 또 이란 이라크에 가면 지구라트라는 이런 타워도 보면 어마어마하게 크단 말이에요. 근데 12개 돌은 한 사람이 한 30분 만에 세울 수 있는 걸 돌 들고 와가 세우는데, 그런데 그 12돌의 의미가 다르다니까. 길갈에 세웠지만 이 돌이 어떤 돌인지는 이스라엘 민족이 다 알아. 이건 어디서 갖고 온 돌이에요? 길갈에 있는 돌로 세웠어요? 아니요. 요단강 한복판에서 갖고 나온 돌이야. 그 누구도 요단강 한복판에서 이런 돌을 12개를 갖고 나오지 못해요. 즉, 저 돌은 길갈의 돌이 아니라 요단강 바닥에서 증거로 가지고 온 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휴스턴에서 여러분들이 12돌을 가지고 가야 돼. 돌멩이 휴스턴에서 12개 차에 싣고 갈까요? 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에 대한 증거를 12개를 딱 가지고 쌓아라. 이 길갈은 가나안 땅의 영적인 교두부,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가장 중요한 도시가 됐어요. 미국 복음화의 가장 중요한 도시가 어디냐? 워싱턴이래요. 그러니까 이 시대의 길갈이, 미국의 길갈은 워싱턴, 한국 예수사랑교회 길갈은 예수사랑 서울교회 역할을 했어요. 거기에 말레이시아, 미얀마 3번, 인도, 그 다음에 스리랑카, 그 다음 캄보디아, 그 다음에 일본 동경, 네팔, 이런 나라들 가서 복음 전하게 하셨거든요. 그리고 많은 선교사들이 이 예수사랑 서울교회에 와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을 나누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중요한 시간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주실 거예요. 왜 이 길갈이 중요하느냐?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 미국 마라나타 미셔널 철치로 말하면 왜 워싱턴이 중요하냐? 가나안 땅에서 첫 번째 최초로 유월절을 지킨 곳이 이 길갈이에요. 할례 받지 않는 후대들에게 할례를 행해서 하나님의 자녀인 신분을 몸에 새긴 것도 길갈. 할례라는 건 뭐냐면 남자들의 성기 표피를 잘라내는 거예요. 그걸 잘라내면서 너는 일반 남자들하고 다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하나님이 몸에다가 새기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에서는 농사 짓지 않고 하늘에서 떨어지는 만나를 주워서 먹었는데, 이 길갈에서는 가나안 땅에 농사를 내가 처음으로 가나안 땅에 식물을 가지고 음식을 먹은 것도 길갈이다. 그리고 애굽에서 당했던 수치와 흔적을 다 지워버린 것이 길갈이다. 할렐루야. 2002년에 캐나다 밴쿠버로 와서 이제 2019년인데 거의 17년 동안 미국에 있었던, 이전에 있었던 많은 응답들도 있고 역사도 있지만 그거 다 내려놓고 이제 새롭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정복을 시작할 의미가 있는 곳이다. 그리고 이 땅 가나안 땅의 입성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에게 약속했던 땅을 최초로 딱 들어간 거예요. 여호수아가 갈렙과 함께. 아브라함도 못 들어왔고, 이삭도 못 들어왔고, 야곱도 못 들어왔고, 요셉도 못 들어왔고, 그 대단한 모세도 못 들어온 땅을 여호수아, 갈렙은 드디어 딱 1세대로서는 2명만 들어왔다고. 뭘로 들어왔죠? 믿음으로. 그래서 이 12돌을 세우는 의미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그 의미를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칼빈이라는 중요한 목사님인데, 이분은 왜 이 물에 잠겨서 안 보이는 기념비를 요단강 바닥에다가 세우라고 했을까? 이렇게 말했어요. 이 12개의 돌의 기념비는 비록 보이지 않지만 이스라엘 민족의 마음 가운데 세워진 것과 똑같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제 요단강을 볼 때마다
저 바닥 속에 뭐가 있다는 걸 알죠? 12개의 돌이 세워진 것을 마음의 눈으로 알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비가 적게 오거나 가물어지면 요단 강물이 줄면 아마 12개의 돌 위에 탑이 아마 보일 수도 있었을 거다. 결국은 눈에 보이지 않는 기념비를 세워야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많은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걸 세우는데 급급해요. 우리 교회를 얼마나 크게 지을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모을까. 그런데 그거는 눈에 보이는 것은 육신적인 거다. 눈에 보이지 않는 기념비가 뭐냐? 이 눈에 보이지 않는 기념비 실체가 뭐냐? 따라오세요. 내 안에 계시는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왔다는 말은 내 안에 기념비가 왔다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 수많은 인물을 승리케 하셨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는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홍해를 가르고 요단을 가르고 죽은 자를 살렸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는 내 안에 눈에 보이지 않게 기념비가 돼서 내 안에 증거로 와 계세요. 아멘. 우리가 보통 산에 가면 사람들이 돌로 탑을 쌓아놓은 거 있어요. 그럼 어떤 사람들은 그 위에다가 돌을 올리는 사람도 있고, 올리다가 다 무너지는 사람도 있고, 무시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이 일부러 돌을 던져서 그 돌탑을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왜 이 초라한 기념비를 세우라고 했냐? 한 사람이 쌓아도 금방 쌓을 수 있는 건데 왜 그걸 세우라고 했느냐? 사람들이 볼 때는 그 기념비가 초라해 보이겠지만 의미를 아는 사람에게는 그 기념비가 초라하지 않아요. 12개 돌 갖고 그 쌓아 올린 거네. 바닥에 4개, 그 위에 3개, 그 위에 2개, 그 위에 뭐 2개, 1개 이렇게 쌓았겠지. 저거 뭐 내 혼자도 금방 1시간 만에 만들 수 있는 탑인데, 그런데 모든 이스라엘 민족은 그게 그냥 기념비가 아니에요. 그냥 탑이 아니에요. 요단을 갈라서 마른 땅을 건너왔고 요단 강물이 점점 쌓여서 어마어마하게 높은 담이 딱 되도록 멈추었던 능력을 체험했던 탑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체험이라. 저는 예수사랑교회 2주년을 맞이해서 예수사랑교회가 뭐 그렇게 크지 않고 성도들이 아직 많이 모이지는 않지만 한 명 한 명 모여진 중직자들이 이 12돌의 기념비처럼 소중한 분들이에요.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가 그래서 이 복음 때문에 남은 생을 정말 드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단 말이에요. 남들이 볼 때는 초라한 교회처럼 보일지 몰라도 중남미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 유럽, 앞으로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본격적으로 세계복음하는 증거 중에 증거. 어떤 교회는 우리 교회가 안정되고 나면, 우리 교회가 건축하고 나면 세계복음화야지 생각하지만 아니요. 큰 교회를 지어놓고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의 복음을 가진 자라면, 성경의 전도를 인도받는 사람이라면, 성경의 그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초라한 기념비가 아니었어요. 너무너무 소중한, 사탄이 두려워 떨만한 기념비가 바로 요단강 속에 있는 기념비요, 길갈에 세워진 2개의 기념비다.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물속에 딱 잠겼다가 일어나는데, 잠기는 순간 옛사람은 죽고 일어나는 순간 새로운 사람,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산다는 것처럼 이 2돌 기념비는 굉장한 의미를 갖게 있다. 그러면 이 기념비를 세우게 한 목적 첫 번째가 뭐냐? 따라오세요. 성경이 말하는 참된 표징을 의미하기 위해. 표징이라는 말은 사인, 히브리어로는 오트라고 말하는데 표시 증거예요. 아까 창세기 17장 11절에도 나오는 이스라엘 민족이 할례를 행한 것도 이 표징이라고 하는 건데, 어떤 표징이냐?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고 너희들을 통해서 가나안 정복을 하겠다는 표징이고 증거란 말이에요. 너희들 힘으로 가나안 정복하지 말고 내가 하겠다라는 약속의 표징이 이 12돌의 기념비예요. 요단강물 속에 불신앙했던, 광야에서 40년 동안 불신앙했던 너희들의 불신앙들은 요단강물에 아예 다 담아버리고 이제는 믿음의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가나안 정복을 하라는, 어떤 면에서는 표징, 사인 중에 사인을 하나님은 허락하신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홍해를 걷는 것은 회개의 세례를 의미하고 요단을 걷는 것은 사명의 결단과 성령의 세례를 받는 거다.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 영접하는 순간 구원은 받지만
구원받아도 불신하고 염려할 수 있다. 이제는 모든 불신함과 염려 버리고 믿음으로 미국 복음화가 시작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것 때문에 우리가 워싱턴으로 가는 거다. 가나안 정복을 위한 참된 표징을 주기 위해서 12도를 세워라. 여호수아 갈렙 말고는 1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20살 밑에 있던 모든 젊은이들만 데리고 가나안 정복을 하게 된 것이다. 그래서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믿음의 확증을 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의 표징, 사인이 있어야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아유, 가면 집은 어디다 얻고 어떻게 살고 어떻게, 그걸 지금 생각하는 게 아니고 왜 가야 되느냐? 가나안 정복을 위해, 미국 복음화를 위해. 아멘입니까? 그 사실적인 말씀 성취의 체험, 기도응답의 체험, 전도와 선교역사의 체험이 여러분들에게 표징으로 확정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정영은 사모한테도 워싱턴 가면 아예 풀타임으로 이제는 현장을 뛰는 전도자로서 뛰어들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모든 일들을 행하는지 체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두 번째, 왜 이 12도를 요단강 바닥에 길갈에다가 세우라고 하느냐? 참된 기념을 하기 위해. 오늘 본문의 4장 7절에 보면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영원한 기념이 되리라. 기념이라는 말은 히브리어 원어로 지카론이라고 하는데, 어떤 사실을 마음에 떠오르게 늘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계속 나오는 거죠. 6월절도 영원한 규례로 지키게 만들으라고, 기념하라고 그랬는데, 결국은 뭘 기념하느냐? 결국은 홍해를 갈랐듯이 요단을 갈라서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를 기념해라. 후대들이 물어볼 때 이 돌들을 왜 쌓았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건너온 사람들도 있지만 갓난 아기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태어나는 아이들이 이 12개 돌이 뭐예요? 홍해를 가른 것처럼 광야에서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요단강을 갈랐다. 홍해를 가르다, 요단을 가르다라는 가르다라는 의미가 히브리어로는 베리트, 언약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반석 돌을 쪼개서 물이 나오고 홍해를 가르고 요단을 가르고 양피를 베어 잘라낸다, 가른다는 것 자체가 모두 다 언약이다. 아브라함이 자기의 조카 롯을 갖다가 떨어뜨리고 난 다음에 중요한 시작이 된 것처럼 내게 있던 불신앙을 잘라내라. 할렐루야. 염려하는 생각들을 잘라내라.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세운 거예요. 그래서 후손들이 이 돌들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저 요단 강물을 끊으시고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셔서 이 가나안 정복을 정복케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음의 유산을 후대들에게 줘라. 성경의 복음이 우리 자녀들의 복음이 되도록, 성경의 전도가 우리 자녀들의 전도가 되도록, 성경의 끝이 우리 자녀들의 끝이 되는 유산을 줘라. 돈을 많이 남긴다고 축복받냐? 아니요. 믿음의 유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딱 여러분들에게 들어가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책임지게 돼 있다. 마지막 세 번째, 왜 12개의 돌을 요단강 바닥과 길갈에 세우라고 했느냐? 참된 선포의 의미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 4장 24절에 보면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기 위해, 성경의 전도 때문이에요. 7 족속 31왕에게 증거가 되게 하기 위해, 어떤 면에서는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존도 부족국가 앞에, 모든 족속 천하만민 땅끝 앞에 증거가 되게 하기 위해 12돌의 기념비를 세워라. 이제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기념비 때문에 눈에 보이는 증거도 하나님이 주실 거예요. 어떻게 세우게 할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증거를 지금까지 계속 주시고 계셨고 앞으로도 더 큰 기념비를 주실 것이다. 선포하다는 말을 히브리 원어로 보면 따라해보세요. 다트. 가르쳐주고 선포해라. 사실 헬라어로 말하면 말씀 선포라는 것은 그냥이 아니, 어떤 면에서는 캐리그마라는 것은 말씀을 선포한다는 거예요. 이 선포한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결국은 12도를 보면서 계속 이 복음을 선포해라. 불신자들에게, 타종교인들에게, 그리고 다른 크리스찬들에게 선포해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의미가 뭔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거하는 성경의 전도가 뭔지, 예수님이 그리스도기 때문에 다시 오셔야 될 이유들을 전달해라.
그래서 모든 타종교 우상 숭배자들이 이 12개의 돌을 보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두 손을 들게 만들어놔. 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되는지, 왜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거해야 되는지, 왜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아야 되는지, 우리의 삶 속에 말씀의 성취, 기도의 응답, 전도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이 늘 넘치도록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기념비를 세우지 않았어요. 돌무덤까지도 비워 있다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기념비, 십자가의 부활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저와 여러분들 속에 이미 들어와 있어요. 왜 눈에 보이지 않는 기념비를 요단강 바닥에다가도 세웠냐? 다른 사람들에게 과시하기 위한 기념비가 아니다. 나와 우리 교회를 드러내기 위한 기념비가 아니다.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높이고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에 복음만 순수하게 전하는 그런 기념비가 세워져야 된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드러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드러나는 그런 기념비가 우리 마음속에도 세워진다면 이제는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이 12개의 기념비, 저는 이 12개의 기념비가 뭐냐? 200개 나라마다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그리스도의 제자, 이 복음만을 전하겠다고 결단하는 그 제자들이 기념비요, 그렇게 결단한 교회들이 기념비다. 할렐루야. 그런 교회들이 연결되어져서 200개 나라의 목회자들이 연결되어져서 함께 일어나서 계속 성경의 복음, 성경의 전도, 성경의 끝을 전달한다면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시간표가 앞당겨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미국 워싱턴을 가야 될 이유가 분명하다. 이 시대의 길갈과 같은 워싱턴에서부터 하나님이 본격적인 역사를 시작하실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앞에 있는 요단을 믿음으로 가르시고, 홍해는 하나님이 갈라놓으셨지만 요단은 언약궤를 맨 제사장의 발이 들어갔을 때 끊어졌어요. 그럼 그 제사장이 누구냐? 목사님들도 의미하지만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자는 누구든지 만인 선지자, 만인 제사장, 만인 왕이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말씀을 붙잡고 요단강에 발을 집어넣는 순간 요단강물은 끊어질 것이다. 할렐루야. 두려워서 못 넣으면 안 끊어져. 발이 들어갔을 때 끊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르세요. 내 발이 요단강에 들어갔을 때 강물은 끊어진다. 아멘. 말씀을 메고 말씀을 따라서 발을 집어넣을 때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후대들이 기념하게 될 두 곳의 12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대의 길갈과 같은 워싱턴으로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이제는 워싱턴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사역이 진행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의 마음속에 눈에 보이지 않는 12돌을 세우게 하시고, 이제는 길갈에 눈에 보이는 12돌이 세워져서 미국 50개 주마다 예비해놓은 합당한 자, 평안을 받을 자, 옥토를 찾게 하시며, 캐나다 13개 주, 중남미 37개 나라, 전세계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를 살리는 중요한 시작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